욥기 10장 14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다 같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평화와 안식의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신경 쓰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애씀, 우리의 노력과 긴장이 적당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삶의 활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성취를 가져오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생이 지나치면 우리 인생과 영혼은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절망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정말 쉬고 싶은 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자신이 극복해야 될 난관이 너무나 많고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고 정말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고 싶어 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새로운 도전들을 성취해 나가고 우리 자신이 또 발전해 나가는 그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만 하려고 하면 일벌레가 되고 일 중독자가 되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 꺼놓고 오로지 자기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경주마가 되는 거죠. 반면에 쉼과 평안과 누림을 지나치게 또 추구를 하다 보면 게으름과 이 세상의 즐거움이 마치 천국과 영생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처럼 이 세상의 일시적인 유익과 향락에 탐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욥은 평화와 안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욥이 쉬고 싶다는 것은 자신이 당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도록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평안과 안식을 너무나 갈망했지만 욥은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해물이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욥에게 평화와 안식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임 선생님 같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3 그 학급의 교훈이 담임 선생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액자에 써가지고 붙였다는, 그 교실에 그 붙였다는 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고3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대학 가야 될 마지막 학년인데
그러니까 쉴 틈이 없이 무슨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게으름이나 요령 피우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으니까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그러한 담임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욥이 뭐 하나 잘못하면은 어떤 잘못이라도 즉시 지적하고 처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욥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거죠. 고3 반의 담임 선생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욥의 잘못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나의 생각 하나하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런 것들 다 정말 꼬치꼬치 타지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바르지 못하면 그것을 형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감시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그에게 절망감과 정죄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면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심판의 무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면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학급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음번에는 한 걸음을 제대로 떼어놓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신 거죠. 두 번째는요, 두더지 사냥꾼으로서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망치를 들고 있다가 머리를 들고 튀어오르는 그 두더지를 빵 때리면 그냥 뿅 하고 다시 들어가고, 두더지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점점 더 빨리 튀어나오면 그것을 따라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두더지를 때려잡느냐 하는 것이 게임의 이 승리가 되는 그러한 게임인 거죠. 욥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이 머리를 높이 들기만 하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망치로 이 자신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더지를 잡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냥꾼과 같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슴떼가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슴들이 다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좀 호기심이 많은 사슴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자가 얼른 달려와서 바로 그 사슴을 잡아먹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욥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렇게 사냥을 당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마치 두더지 사냥꾼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자신의 머리를 사냥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 나라의 군대가 번갈아가면서 침략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욥은 계속되는 시련과 하나님의 진노에 둘러싸여서 쉴 틈이 정말 없는 거죠.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치를 즐길 여유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물결은 그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욥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과 같고 또 두더지 사냥꾼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뭐냐 이거죠. 나는 왜 태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맨날 고생만 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두드려 맞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해서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냐? 차라리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죽어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막바로 태에서 나온 다음에라도 막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더 편안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욥은 이 깊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고통으로 인해서 훼손된 자신의 인생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욥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은 죽기 전에 잠시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속에 그렇게 너무 몰아치지 말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를 잠시 내버려 두셔서 잠시나마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나 두더지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사실, 그 확신을 깊이 확신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한 목적과 영원한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과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